마하무드라를 좀 설명드리려고요. 이거 설명. 예전에 제 견성 콘서트에 마하무드라 강의 보시면 거기 다 나올 거예요. 오랜만에 미라레빠가 마하무드라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마하무드라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그 선이 깊이 들어가는 그걸 수행을 시키는데 이때 마하무드라는 아무튼 핵심이 이거예요. 이 최상승선이에요. 마하무드라는 최상승선이라 티베트 불교의 최상승선이라 족첸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른데 결국 최상승선인데요. 조금씩 맛은 다르지만 뭘 지도하냐면 곧장 너의 참나를 깨치라는 거예요. 곧장. 그러니까 명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게 골자입니다. 마하무드라. 그러니까 학당에 몰라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 돼요. 판단만 중지하면 그대로 참나를 만나게 된다. 나라는 존재감이 참나다. 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4단계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 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1단계는요. 마음의 활동에 집착하면 모든 윤회의 원인이 되지만 집착해서 벗어나 깨달음의 빛을 비추면 태어나는 일 없고 내재하리니 이는 몰입의 단계가 완성된 징표라네. 그래서 1단계가 몰입입니다. 그 몰입이 뭐냐면요. 저희가 말하는 몰입 4단계를 돌파해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생각하지 마라, 존재하라, 명상도 하지 마라. 그러면 사실 그냥 깨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또 단계를 나눠서 설명해 준 게 지금 4단계 설명법인데 먼저 몰입하라. 곧장 나라는 존재감만 느껴라 이거예요. 1단계가. 몰입이 어디다 몰입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감에 몰입하라. 그 몰입하는 그래서 참나를 인식하는 데까지가 이 1단계입니다. 참나를 인식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미 끝났죠. 1단계에서 끝나요. 1단계에서 깨달음의 빛을 비추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마음, 아르마리가 계속 돌고 돌면서 윤회하는 마음이었는데 거기에 깨달음의 빛이 딱 비치니까 생사를 초월할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 초월한 그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몰입이 완성된 징표다. 1단계에 이미 참나를 찾습니다. 근데 아직 1단계에서는 이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구르면서 참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찾은 겁니다, 이미. 그런데 2단계로 가면요. 2단계, 무집착의 밝은 마음 깨달아 온갖 말장난을 초월하여 지복을 느낄 때 마음의 본질은 무한한 허공같이 망나니 이는 언어를 초월한 궁극적 징표라네. 그래서 언어를 초월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떠날 이자에 희론 말로 따지는 거 떠나다 해서 이시라고 하는데 그냥 언어 초월을 말합니다. 자, 언어 초월은 뭘까요? 언어는 생각 초월이죠. 자, 그러니까 2단계에 오면 벌써 생각이 딱 떨어지고 참나만 남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1단계 참나는 만납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 여러분 몰라 하시다가 참나를 만나도 아직 마음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만 이미 문제가 안 되는 게 참나가 등장했어요. 깨달음의 빛이. 이게 1단계고 2단계. 그 빛만 남기고 모든 일체 생각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만 오롯이 지금만, 나라는 존재감만 오롯이 만난 상태입니다. 이것만 해도 좋은데 이거 뭘까요? 3, 4단계. 그렇죠? 여기가 지금 그러면 지금 참나와 함께 존재하는 상태까지 간 거잖아요. 참나에 아주 안주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3단계.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이 텅 비어 있음이 진리의 궁극적인 속성이니 현상계의 모든 것들이 본래 다 텅 비어 있다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이다. 윤회 세계, 열반 세계 따로 있을 리 없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네. 이는 불보살이 천명한 바이니 일미에 이른 징표라네. 일미. 우주가 한 맛이라는 걸 아는 단계. 그럼 여기는 이미 단순히 참나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참나를 통해서 세계를 다시 해석한 거죠. 일미. 일체가 참나의 자격이구나. 법공을 깨닫는 단계를 말해요. 자, 이 단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까지.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나요? 내 안에 참나 있다. 그럼 이 안에 이미
아공도 다 포함되어 있죠. 아공을 얻어요. 그렇죠? 참나 독존, 참나가 홀로 존재해 보다가 현상계를 참나와 둘로 아니게 본다. 여기서 법공을 얻게 돼요. 이해되시죠? 1, 2단계를 거치면서 아공을 확실히 입증하고 3단계에서 법공까지 이제 확실히 입증하고 그럼 4단계는 뭘까요? 번뇌가 곧 지혜이고 원인과 결과는 둘 다 같은 것. 이는 자신 속에 상주하는 삼신부처를 깨달음이니 이는 무의에 이른 징표라네. 해서 3단계는요. 무수 그럽니다. 닦음이 없다. 아니, 4단계는. 그럼 4단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선정의 단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지혜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확장돼 가면서 이 선도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정을 깊이 들어가는 그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몰입을 해서 참나를 찾고 나서 참나 입장에서 온 우주를 하나로 보게 되고 지금 지혜가 중요해요. 지금 3, 4단계에서는 지혜가 중요해요. 4단계는 어떤 지혜까지 얻게 돼요? 늘 참나라는 거예요. 지금 닦을 필요도 없네라는 거예요. 이게 본연삼매입니다. 4단계에서. 이게 확철대오예요. 확철대오 하시려면 원래 1, 2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4단계에 대해서 실증적인 그런 자신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정확히 설명하는 지혜를 갖추고 계시면 돼요. 이게 확철대오예요. 그래서 마하무드라가 확철대오하는 법인 거예요. 육바라밀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참나 안에서 안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이 수련. 그렇죠? 지금 몰라 해서 참나 만나세요. 오롯이 참나만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참나 상태에서 온 우주가 본래 다 참나의 작용이란 걸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닦을 필요 없이 우리는 항상 참나 상태라는 걸 알고 살아가세요. 참나를 찾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나요. 수행이. 이러시죠.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걸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깨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체험과 이 지혜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여러분 확철대오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마하무드라의 수련. 재밌는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제자가 감탄해요.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육바라밀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다음에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 마하무드라와 육바라밀이 세트로 이렇게 설명된다는 거. 이것도 재밌죠?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우리 육바라밀과 비교하면서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물과 부는 풀잎의 이슬과 같나니 수행자는 기꺼이 이를 떠나네. 이게 보시를 설명한 겁니다. 인간의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나니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여러분 무서운 일이 있으면 눈 바로 감죠. 그런 것처럼 귀신같이 순간순간 가르침을 지켜나가야 하니 요게 지계입니다. 귀중한 몸을 티 없이 맑게 하라. 요게 지계입니다. 자기 몸을 귀중한 몸 잘 보호해라. 구별은 되죠. 보시랑 지계가 어떻게 다른 느낌이라는 거. 보시는 근데 이 보시에서는 자비심의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무력에 내려놓음 이런 걸 강조했고 지계는 몸을 맑게 하라는 건 계율 잘 지키라는 겁니다. 계율을 잘 지키. 죄 짓지 마라. 이 몸뚱이로 맑은 것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죄 짓지 마라. 이게 더 포인트입니다. 인욕. 분노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원인이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네. 우리가 생각하는 원만한 육바라밀 설명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은 장담 못하겠고 아무튼 이분은 그런 요기로서는 요기라고 그러죠. 요가 마스터로서는 티벳에서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미라레파 이분이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밀교의 성취에 있어서. 제가 봐도 남겨진 자료를 봐도 아무튼 이분만큼 명확하게 설명하는 걸 잘 못 봤고요. 게으르면 자신도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나니 노력하여 착한 일 힘써 행하라. 정진입니다. 싸납게 날뛰며 방황하는 마음으로는 대승의 진리를 알 수 없나니 몰입하는 힘을 길러야 하리라. 이게 선정이고요. 마지막 지혜입니다. 바깥에서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는 붓다를 만날 수 없나니 응시하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직지인시입니다. 이게.
최근에 직지심체여절 다큐 그거 나온 거 얘기 들으니까 서양인들 직지가 뭐냐. 거기가 뭐 최초의 금속 활자이 다 좋은데 직지는 뭐지?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지? 그 경전에 이걸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직지, 곧장 가리켜랍니다. 뭘? 직지인심. 곧장 그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직지. 이게 마하무드라예요. 곧장 들어가라. 이게 지금 직지를 풀어놓은 겁니다. 직지인심을 응시하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로 그대 참나만 들여다보라. 이게 지혜라고 지금 쓴 거예요. 지혜는 밖에서 구하지 말고 곧장 그대 마음으로 찾아가라. 가을 안개가 태양 아래 자취를 감추듯 그대의 의심이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힘껏 정진하라. 그대의 의심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말이 어렵네. 그러니까 의심이 다 날아갈 때까지 참나를 들여다보고 있어라. 거기서 영감이 와서 의심을 다 깨줄 것이다. 이제 요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 얘기할 땐 재밌죠. 선을 바탕에 두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혜 얘기 안 하고. 그대의 마음을 응시하라. 그러면 지혜가 생겨서 의심을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육바람일의 설명에 대해서 저는 현실에서 순간순간 선악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육바람일을 제시하는 입장이라 조금 맛은 다르지만 아무튼 예전 어른들은 이 육바람일을 통해서 죄 안 짓고 지금 이 내용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선을 구현하라는 느낌은 아니고 죄 짓지 말라는 느낌이죠. 악을 하지 말라는 데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소승수행들은 되게 악을 하지 마라 쪽에 포인트를 둡니다. 대승은 선을 구현하라. 사실은 죄를 좀 짓더라도 선을 구현하라는 쪽이 더 강해요. 그리고 소승 쪽은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업짓지 마라. 악하지 말라는데 더 포인트를 둬요. 그러니까 악을 하지 말라는데 포인트를 두면 사실 여러분 치킨도 못 드시죠. 뭐 못 먹죠. 풀도 딸 때 막 풀이 우는 것 같으면 따시겠어요? 뭔가 풀도 우리가 보면 어떨 때는 풀 기분 좋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위축돼 있고 그러잖아요. 생기를 잃고 있고. 이게 너무 나 같으면 이게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악을 안 하고 즉 열심히 막 땅에서 물 빨고 막 빨아들이고 태양빛 받아서 광합성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뚝 끊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으면 정말 이게 뭔가 벼락 맞은 기분이 들죠. 정신 번쩍 들죠. 그런데 그냥 이쁘네 하고 우리가 뜯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살아가는 것에도 들어가 보면 악의 요소가 다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려면 누군가는 좀 씁쓸해져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죄 안 짓자 그러면 숲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안 짓자의 포인트를 두면 소승 수행으로 향하게 돼 있고 선을 하자는 쪽에 죄는 좀 짓더라도 이게 더 큰 선이니까 이걸 하면 이걸 해가지고 이 인과를 더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진흙탕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하자 쪽으로 가면 결국 보살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살도는요. 단순히 죄를 안 짓자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짓더라도 혜택은 모두가 돌아가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현상계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뭘 내가 한다 그러면 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유튜브에 막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면 또 누군가는 그걸 또 돈 받고 팔던 분은 이건 피터팬이 상도를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20년 공부한 거를 다 적정 가격으로 팔려고 했더니 누가 공짜로 옆에서 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한 일도 누군가의 가슴에 되게 못을 박았을 수도 있다고요. 저놈이 죽어야 끝나지 뭐 이런 생각을 누군가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끝나죠. 유튜브는 계속 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를 보살도에 그거는 그러니까 대승계는 이래야 돼요. 대승계는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살생유택 가려서 죽여라. 이게 벌써 달라집니다. 대승계는 달라야 돼요. 이 소승과 대승은 달라요. 그래서 그 몸가짐도 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정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대승계율들을 다 찾아 읽어봐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뭐 정확히 설명한 계도 있고 어떤 데서는 막 혼합돼 버린 데도 많고. 그러니까 대승계를 정확히 얘기한 데는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 짓도 해라 이거예요. 뭔 짓도 해라. 뭔 짓도 하되 단 그게 중생한테 이롭다는 게 확실하면 해라 이거죠. 근데 그 기준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양심 노트를 통해 육바람일 분석을 하면 기준을 알 수 있다.
그 기준을 육바람이 제시해 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죠. 지금 다들 육바람일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미라레빠 얘기 정도라는 거죠. 죄짓지 마라. 열심히 수행해서 너가 원하고자 하는 그걸 성취하라. 이런 느낌이지 현상계 뛰어가 들어가서 육바람일로 현상계를 바로잡아라. 이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이걸 다 구현하려면 자꾸 속세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저는 아무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홍익학당, 홍익선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좀 맛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런 육바람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유마경에 보살은 오역죄도 범한다라는, 이거는 아라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게 오역죄인데 그걸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오역죄마저도 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냐면요. 그게 중생한테 이루어올 때는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유마경의 내용이 소승의 계율과 소승의 가르침에 집착해 있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등장시켜서 다 깨버리잖아요. 깰 때 다 그거예요. 계율을 어겨서 고민하고 있는 그 제자한테, 그 계율을 어긴 사람한테 계율 지키라고 훈계하고 또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처님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거 본래 없다 하고 날려버리는 게요. 이게 보살 정신으로 이해를 못하면요. 뭐요? 단순한 파괴가 되고 끝납니다. 저는 이 대승 사상을 구해보려고 육바라밀을 심도 깊게 이해하면 답이 나오는데 육바라밀을 가지고 그 전반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왜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안 그러면 단순한 파괴로 가면서 말만 무애니 하면서 결국 파괴로 치닫게 되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즉 그 행위가요. 중생한테 이롭지 않을 때는 그 파괴는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만 취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승보살이라고 주장하시면서 파괴를 서슴지 않고 그게 중생한테 이롭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자기라도 깨끗이 지키는 소승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저긴 계율이라도 지키잖아.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죠. 대승이 더 뛰어난 주장을 해놓고도 그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결국 지금 중생도 못 도와주고 자기도 못 건지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육바라밀을 말씀드리고, 제가 육바라밀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되는 구절을 찾았던 게, 내가 이렇게 육바라밀을 이해하는 게 너무 나만의 이해 아닌가? 지금 미라레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육바라밀을 내가 너무 심오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뭔가 답답함이 있을 때 화엄경 칠지보살조에서 칠지보살은 한 생각에 10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 딱 그 구절을 보고 내가 맞게 보고 있네. 단순히 아까 화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단순히 어떤 각각의 분리된 덕목들처럼 설명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제 생각이 화엄경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 생각에 10바라밀이 들어있으려면요. 그 안에 결 10바라밀에 6바라밀의 확장판이니까 6바라밀의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는 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 입장이잖아요. 한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 안에 6바라밀을 다 점검해서 생각하시라. 그러면 그게 선이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을 얻었죠. 화엄경의 그 구절을 보고. 맞아. 이래야 당연히 이래야 돼.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경전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봤을 때 너무 힘이 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구르면서 찾아낸 것들입니다. 먼저 찾아내고 경전에서 확인하고 경전에서 찾아낸 걸 제가 또 뒤에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명해진 것들만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에너지 수행도 중요하지만 또 육바라밀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원만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공부들이.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일단 오지보살까지는 에너지 수련에 집중하고 오지 이후에 육바라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 원만하게 닦여가면서 그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레벨마다 뭘 더 잘하고 어느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고 이런 건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공부는 함께 가야 됩니다. 견성과 호흡과 육바라밀은. 그래서 수행하고 공으로 마무리할 때 다시 마하무드라로 해요. 그러니까 마하무드라는요. 공부 시작할 때부터도 마하무드라고 에너지 수행을 다 한 뒤에도 그 전체를 다시 공으로 돌리는 것도 역시 이 마하무드라로 이 색즉시공을 입증해내는 겁니다. 법공을 완성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하무드라는 이런 에너지체 수행에 앞서기도 하거니와 에너지체 수행 뒤에도 또 강조됩니다. 에너지체 수행, 즉 에너지 몸 따로 있고 이 참나 따로 있고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체를 다시 한 맛으로 이렇게 모아서 수행하지 않아도 에너지체가 현현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결국은 그 다시 마하무드라가, 그래서 그때 쓰이는 마하무드라는 해탈도라 그래요. 에너지체 수련이 방편도면 해탈도가 더 궁극적인 거죠. 더 궁극적으로는 다시 공으로 녹여내야 된다. 그래서 미라레파 수행기를 읽어봐도 12년간 에너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12년 해요. 에너지 수행에서 답을 얻고 마무리는 훈훈하게 공으로 녹여내고 끝냅니다. 일체 법공을 내가 깨달았네. 그래서 다른 제자한테도 너도 12년 내 밑에서 해봐. 그럼 법공을 알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옛날 인도나 티벳이나 일단 한 기간을 12년 정도 잡습니다. 동양에서는 9년을 강조하는데 아무튼 원만한 마무리는 12년이에요. 동양에서도. 이 정도면 대충 설명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공이 여기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게, 그 공은 육바라밀을 내포하고 있는, 품고 있는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으로 마무리했을 때 결국 뭐가 나타나야 되냐? 육바라밀이 나타나야 되고, 결국 육바라밀 또한 일미로 녹여내고 육바라밀마저 무수의 경지, 닦음이 없이도 육바라밀이 흐르는 경지까지 가면 이 마하무다라는 계속 필요한 거죠. 각 단계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마하무다를 닦으시면 7지 8지보살이 됩니다. 한번 또 육바라밀까지 녹여내면 이런 식 수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하세요. 언제 뭐 태권도 배우시면서 나 구단 못 달 거면 나 태권도 안 배울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살이라도 빼자는 기분으로 가서 하다가 실력이 늘고 하다가 어느 날 검은 띠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런 기분으로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재밌게 즐기시다가 진짜 요거 내 인생에 뭔가 큰 도움이 되는데 하고 파고들다 보면요. 지금 제가 이런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거는 이만큼 파면 팔수록 재밌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지, 여기서 질려버리시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절대 후퇴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재밌고 죽을 때까지 파면 팔수록 재밌는 취미 하나 있으시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인생 잘 사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